오늘은 유다의 9대 왕 아마샤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은요 아마샤 왕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 요아스 왕과 그리고 어머니 요아단 사이에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리고 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네. 이 아마샤의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런데 이 아버지 요아스가 비참하게도 자신의 신하에 의해서 살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살해가 되는가 하면은 아람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과의 전쟁에서 유다가 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왕을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가는 일이 참 많죠. 왜냐하면 전리품으로 그 나라의 왕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거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군인들은요 요아스가 이 유다의 왕인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하자 그냥 폐기 처분을 해버린 거죠. 그 요아스 왕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신하들이 요아스 왕의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침상에서 유다의 왕 요아스를 죽였어요. 근데 요아스는요 다윗 왕가에서 처음으로 암살당한 그런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지만 이 남쪽 유다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가에서 유다의 왕가에서는 처음으로 자기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반란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들 아마샤,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25세에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해당한 배신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지만 그들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아마샤, 그러니까 그 아들 아마샤가 25살의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을 다스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죠?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도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다윗 왕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다윗은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아마샤를 연구해 보니까 아마 그의 인생의 롤 모델은 다윗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윗을 닮으려고 했는데 어때요? 그의 인생의 결론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나중에는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어때요? 신앙의 길을 걸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요 아버지와 동일하게 백성들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인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신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아마샤는요 너무나 아버지와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네. 아버지 요아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삶의 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와 거의 비슷한, 거의 동일한 인생을 살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의 말씀을 더 중심으로 해서 왜 아마샤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은 아마샤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자, 그것을 알려면 먼저 3절과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자, 아마샤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25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죠. 좀 젊은 날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 굉장히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예? 권력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아람 나라의 압력으로부터도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잡게 되니까 자신의 권력의 기반을 잡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뭘 하게 됐냐 그러면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하들을 이제 반역죄로 처단하죠. 복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마샤는 반역죄를 저지른 신하들을 그들 당사자만 처형을 하고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4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면 왜 아마샤는요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그런 반역자들을 처형을 하는데 왜 그 당사자들만 처형을 하고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당사자들만 처형을 하고 그 가족들이라든지 자녀들은 처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지은 당사자만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자녀와 가족들에게는 일체의 형벌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죽을 수가 없고 자녀들의 죄로 인해서 부모가 죽을 수 없다는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러면 어때요? 그 자녀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또 우상을 지는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그 자식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그 자녀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는요, 내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아요. 물론 그 죄의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의를 행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의가 자기의 가족에게 전가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제 삶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내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부모의 의가 나의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예수를 안 믿지 않지만 제 아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나중에 제가 죽고 나면 제 아내 치맛자락을 잡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와 의의 문제는요,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문제예요. 네.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 의가 자식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향은 있어요. 당연히 영향은 받지만 죄와 의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전가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마샤는 지금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왕을 살해한 자들의 자식들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나라들은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일가와 친척과 위아래 3대를 멸하는 중벌을 내리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예, 아주 3대를 멸하는 거죠. 아니, 어떤 경우는 씨를 멸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반역죄는요. 심지어는 그의 집터까지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흔적을 없애버리는 일들이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다시 그들이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반역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씨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3족을 멸하는 거예요. 3족을.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연좌제가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마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아마시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마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다 죽이고 싶은 그런 복수심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후일에 얘들이 또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 그 당사자만 처벌을 하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은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굉장히 정직한 행위로 본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유다와 에돔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하 25장에는요 두 번의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에돔과의 전쟁,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겠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마샤는요 군대를 소집을 하고 잃어버린 땅 에돔을 칠 계획을 세우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의 업적을 좀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왕으로서 좀 업적을 남기고 싶었고요. 더군다나 자기가 어쩌면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 다윗 왕이 과거에 에돔을 정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왕으로서 이 에돔을 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면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딱 계수를 해보니까 몇만 명이었냐면 5절에 보니까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여러분 30만 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군대가 3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에돔을 치려면 적어도 10만 명의 큰 용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라도 군인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말합니다. 그 용병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은 100달란트를 주고 큰 용사, 전쟁에 능한,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 10만 명을 고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죠. 자, 8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는 주저하기도 했어요. 순간적으로 여러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튼 순종을 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무릅쓰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자, 10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자, 이제 그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한 그 이스라엘에서 온 용병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자, 큰 용사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순수한 유다의 병사들 30만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의 말씀처럼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에돔의 병사들을 10,000명을 죽였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온몸이 부서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 때에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어때요?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고용한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마시아 왕에 대하여 기록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부터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샤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했거든요.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ut not with a perfect heart. 완전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완전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완전한 마음을. 그러면 이 완전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중심이 여호와를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순종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마음이 뭐예요? 그 중심이 여호와를 떠나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참 정직하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그 중심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본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도 이제 어떤 사람이 처음에 딱 오게 되면 너무 잘하잖아요. 예.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야, 그래서 참 잘 뽑았다. 참 근래에 복이 드문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든가요?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네, 많아요. 네. 교회도 보면 그래요. 교회도 권사로 처음 됐을 때, 장로님 처음 됐을 때는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본색이 드러난다. 본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우리 직장 생활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처음엔 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형식적으로 의무감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 뭐예요? 점점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예.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내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으로 또 받을 유산을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겠죠. 내게 돌아올 어떤 분깃, 그 유산을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맡겨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보게 되면 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봉사 점수를 받아야 권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는 그 봉사 점수, 여러분 그 봉사 점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하게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린다는 표시를 내야 되겠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자를 세울 때 다 교회에서 점검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 드릴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드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열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직분을 맡기려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 하나는 11조. 이 두 가지는 기본이기 때문에 뭐 교사가 된다든지 순장이 된다고 하든지 그러면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열어보게 되면 진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마샤는요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가 굳게 서고 안정이 되었을 때에 에돔과의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만 명. 3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30만 명을 가지고는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큰 용사, 그렇죠? 10만 명을 고용을 한 거죠. 용병으로. 자,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냥 용병이 아닙니다. 예, 방위가 아니에요. 큰 용사예요. 큰 용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용맹스럽고 힘이 센 사람이에요. 이런 싸움에 능한 용사들을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정말 다윗 같으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거야.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물었을까요? 하나님,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되고 그랬는데 에돔과 전쟁을 한번 해볼까요? 에돔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에 에돔이 쳐들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예? 아니면 정불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러면 저 우리 형제 나라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좀 돈을 주고 용병들을 좀 사오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겠죠. 그런데 아마샤는 묻지도 않았어요. 아마샤는 묻지도 않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큰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뭐예요?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시아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큰 용사의 힘,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때에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한 것에 대하여 아마샤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마샤 왕에게 돈을 주고 10만 명의 그 용병들을 고용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연합하거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나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뭘로 여기셨냐 그러면 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방을 도와서 전쟁을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악한 자들과의 연합은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대인 관계에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지켜야 될 대인 관계의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인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 대인 관계의 원칙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와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대인관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와 연합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그러므로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는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살라,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그렇게 오해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산에다가 기도원 차려놓고 농사 짓고 거기 살아야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오늘 표 주제가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끼리 살아야 세상 속에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단절하고 살라,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그들과 사귀지 않고 살아가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가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곧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는 어떤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거나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어떤 그들의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공동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죠. 악을 행하는 일이죠. 악을 행하는 어떤 공동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가끔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그 보고서 올라오는데 보면은 가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 그 보이스피싱에 고액 알바에 속아가지고, 예, 가끔 걸려가지고 경찰에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청년들 중에도 가끔 있어요. 예, 고액 알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하는지도 모르고 당신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누구 만나면 그 봉투 받아오면 된다. 예, 내가 얼마 주겠다. 내가 이제 몰랐으면 모를까, 내가 알면서도 고액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그런 악한 일에 협력하거나 그 공공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같이 참여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어떤 목적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거나 또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도 말고
관계도 맺지 말라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함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함께 연합하고 동조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과의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악인과 동일하게 여김을 받고 악인이 받는 심판을 어때요? 함께 동조하고 함께 연합한 자들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를 책망한 것은 두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어차피 용병이 계약됐으니까 그냥 어차피 에돔과의 전쟁할 바에는 그냥 어떻게 힘써 싸우소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힘써 싸우라고 격려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런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원문이 강조하는 것은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과 더불어 전쟁에 임한다면 왕이 아무리 힘을 쓰고 예를 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그 큰 용사인 용병들을 의지한다면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도리어 원수를 도우심으로 아마샤 왕이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단 한 명의 군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는 10만 명의 군사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단 한 사람의 용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10만 명의 용사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군대가 더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의 온전하지 못함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아마샤는요, 끊임없이 계산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산. 그럼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용병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아마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사를 용병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고용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아무리 힘을 써도 당신은 그 적군의 왕 앞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하게도 승리케도 하시고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마샤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늦게나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까지 그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이렇게 하면서 순종을 하겠죠. 분명히 여기 나오신 분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강남에서 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에 즉각적으로 주저하지도 않고 아멘으로 순종을 했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 지불한 돈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이 지불한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 돈이 얼마예요? 본전 생각이 난 거잖아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내가 100달란트를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그때 심정 알겠어요 지금? 네? 100달란트를 이미 주었다는데 예?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건너간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1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1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가요 34kg이에요. 그러면 100달란트면요 은이 3,400kg. 여러분 몸무게로 한번 계산해서 여러분 자신의 몸무게로 지금 예? 3.4톤이 3.4톤. 예? 그러면 여러분 1달란트가 3,000세겔이고 1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니까 은 100달란트면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120만 명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20만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 100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용병들을 돌려보낸다면 하루아침에 120만 명의 품삯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손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내가 주었으니 어찌할까? 어찌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줄 것이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아마샤가 이미 주어진 돈을 계산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멘이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돈 100달러, 은 100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 100달란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단돈 지금 뭐 100만 원, 10만 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은 100달란트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
알바의 현장에서 그 몇만 원 더 준다고 하니까 주의를 어기고 주의 성수는 못 하잖아요. 연봉이 조금 더 오른다고 하니까 더 많은 연봉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100달란트 때문에, 은 100달란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계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고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용병들을 말씀 앞에 순종해서 즉시 돌려보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들어간 그 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요, 아마샤가 그 은 100달란트가 손해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유다의 군대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고 한다면 은 100달란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아마샤는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은 100달란트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계산이 끼어드는 순간에 그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계산에서 인생의 손해를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첫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잖아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이 여자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다 같이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룟 유다의 눈에는요 이 여자의 이런 행위가 낭비로 보였어요. 낭비.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랑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는 그 은 30에 자신의 선생이요 구주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왜요? 그는 언제나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언제나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죽었어요. 비참하게.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요 참 가장 비참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분위기는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어때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은요,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요, 도둑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계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값의 일부를 숨기고 모든 것을 팔아서 드리는 양, 그렇게 드렸어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계산하지 않고 솔직하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면,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그것을 숨기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계산이 되어가지고, 계산된 믿음이잖아요. 계산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그 판 것의 일부를 숨기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날에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죄로. 여러분, 계산하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계산하는 순간에 정말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계산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는요, 계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사람들을 사귈 때도 순간적으로 계산해봐요.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까? 우리는 너무 계산을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머리를 돌리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서도 이 머리를 돌리고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는 만큼, 베푼 만큼 돌려받으려는 생각이 강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그렇게 못해줘? 이거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랑에 의해서 또 내가 사랑한 만큼 돌려받고 싶고, 내가 사랑한 만큼 뭐예요? 내가 베푼 만큼 내가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요, 계산이 따르지 않아요.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상식과 합리성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플 때,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꼬맹이 때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돌되기 전에 애들이 막 감기 걸려가지고 막 코에서 막 콧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계속 닦아주고 그러면 코밑이 막 헐어요. 그러니까 이제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저는 빨았어요. 이렇게. 왜냐 그러면 손수건을 댈 수도 없잖아요. 이게 다 나가니까 빨갛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코를 입으로 빨았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 딸한테 얘기하니까 막 딸이 이게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때로는 그런 상식과 합리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계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용돈을 준 거를 다 기록해놓고 내가 너에게 준 용돈이 얼마인지 아나? 그러니까 이자 계산해서 얼마를 쳐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계산하면서 사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일 계산을 하셨다고 한다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자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셨겠습니까? 여러분, 계산적으로 말하면 99대 1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은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만일 계산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외국에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계산하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맞이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날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먼저 껴안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이 계산된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그러지 못해요. 돌아오자마자 남은 거 얼마야? 너 남은 거 얼마야? 내가 그때 너 얼마 가져갔어 그때? 근데 지금 남은 거 얼마냐고. 여러분, 이렇게 따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예?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한 번도 계산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으시고,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지금도 주님은 계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산을 하고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계산적인 사랑은 여러분 굉장히 초라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천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사랑은 천박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주어진 그 돈에 대하여 아쉬워하고 계산하고 있을 때에 아마시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말씀을 오늘 읽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9절의 말씀을 읽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당장에 내가 얼마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죠. 손해보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얼마냐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손해보는 것보다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예? 내가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내가 손해를 보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